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1028쪽입니다. 우리 같이 1절에서 3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들아 내게 들으라. 몽고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바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닦은 하살로 만드사 그의 하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대로를 여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웁시다. 대로를 여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웁시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첫 우리 에바 집사님 기도로 인도받게 해주셔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에바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정말 이 30분 40분 예배가 한 시간의 예배가 헛된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정말 음성을 붙잡고 가는 귀한 발걸음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번 주 강단 말씀 우리가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3611 인생이 아니라 138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3611 인생이란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받았지만 창세기 3장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으로 내가 주인 되는 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나 중심대로 나 중심에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이기주의다 개인주의다 이런 말하고는 달라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이죠. 창세기 6장 네피림, 이 네피림이라는 이 흐름, 여러분은 이 네피림이라는 이 흐름이라고 말했을 때 네피림의 흐름에 대해서 얼마나 그 현장이 가까이 와 있고 이해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분명히 봤거든요. 고대 시대, 로마 시대, 그 네피림 시대, 그 문화나 고대 시대, 로마 시대 정말 흥청망청 먹고 놀고 엄란한 짓 하고 이런 고대 시대, 로마 시대 이런 문화가 흐름으로 지금 이 시대에도 와 있는 걸 저는 보게 되거든요.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걸쳐서 그래서 이 허감 문화에는요 그냥 빠지는 게 아닙니다. 허감 문화에 잡히고 허감 문화에 찌들어 사는 삶 이거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의 컨트롤을 받으니까 네피림이라는 이 흑암 문화에 찌들어 사는 게요. 또한 창세기 11장 여러분 성공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성공이 나쁜 건 아니죠. 성공해야 돼요. 맞죠? 그러나 성공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이것을 말합니다.
성공이 나쁜 게 아니라 성공 중심이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구별된 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세상 것의 중심이 되어서 그 세상 중심이 된 그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올바른 삶, 옳은 삶,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올바른 삶이란 성공이라는 중심을, 그 성공이라는 기준을 내가 돈을 잘 벌고 세상 지위에 두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전거하는 정인된 인생. 다시 말하면 138 인생. 이것이 우리는 성공자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 나중심, 내가 주이니까 나중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창세기 6장 네피림에 장악되어서 흑암 문화에 찌들어서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한 창세기 11장 성공이 나쁜 게 아니라 그랬죠. 성공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게. 그렇지만 우리는 138 인생으로 성도들은요, 구별된 자예요.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성공과 우리의 성공은 달라요. 우리의 성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원, 그 속에서 우리는 138 인생으로 인도받아 나가는 것.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거하는 정인된 인생. 이것이 138 인생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8 인생 살아가기 위해서는 7망대라고 말하죠. 7가지 망대가 내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았죠.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지금도 그 구원을 성취해 나가시는 성삼위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여러분, 이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길을,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믿을 때, 누릴 때 나를 향한 언약이 보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으로,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비밀을 내가 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언약이 보여요. 이 언약이 보이고 이 언약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실은 이 정체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언약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언약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져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보호자의 축복으로 그리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의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3초월을 말합니다.
여러분, 삼초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으로 하나님은 나를 시공간 초월의 역사와 응답을 가진 237의 빛으로 부르셨다.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언약이 되어야 되고요. 이 언약이 보여야 나의 정체성이 보입니다. 오늘 제목은 삼초월입니다. 우리가 뭐 체험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체험. 네 복음 체험해봤나? 기도 체험해봤나? 전도 체험해봤나? 뭐 이런 체험이라는 말을 하죠. 특별히 복음 체험해봤나? 여러분, 복음 체험 반드시 해야 합니다. 복음 체험 반드시 내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 체험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복음 체험. 우리가 기독교 방송을 보면 이렇게 성도들이 나와서 간증을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에 막 시달렸던 것 이야기 막 하죠. 그것을 가지고 체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많죠. 또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고, 사실 그건 그 사람들의 영적 배경에 대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식이고 체험의 기준은 아닙니다. 제 어머니도 신 받았거든요. 그게 복음의 기준은 아니에요. 체험의 기준은 아니에요. 단지 그 가정의 영적 배경에 대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식이지 복음 체험의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지금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그런데 저도 복음을 체험하고 싶어. 그런데 잘 안 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우리는요, 모든 것이 해석되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 체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체험은요, 뭐 쏘고 눌리고 보고 들리고 여기에서 해방받았다, 그게 체험의 기준은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해석되어지는 것, 이게 진짜 복음 체험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체험되지 않으면 단 한 번의 체험이라도 우리는 그 한 번의 체험이 내 인생을 끌고 갑니다. 인도해 나갑니다. 100번 체험하면 좋지, 1000번 체험하면 더 좋지. 그렇지만 그 한 번의 체험이 내 인생 전체를 끌고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해석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현실에 갇히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현실에 갇히게 됩니다. 돈 때문에 기분 좋고, 돈 때문에 속상하고, 이런 유행가 있었잖아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불신자 때 노래방 가면 맨날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돈 때문에 기분 좋고, 헤이! 돈 때문에 속상하고, 헤이! 이 노래 18번이었거든요. 내가요,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현실에 갇혀요. 돈 때문에 기분 좋고, 돈 때문에 속상하고, 사람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사람 때문에 희망이 접히고, 시험에 빠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일에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어지면 나를 향한 딱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스도로 해석되어지니까 아,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지? 나는 왜 목사 아들로 태어났지? 그런데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어지잖아. 복음으로 해석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우리 오늘 찬양 박조선 권사님 첫 찬양인데 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의 인도함 받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보좌의 축복입니다. 천둥 번개 치듯이 위에서 뭐가 빠박 하고 나한테 뭐가 오고 비둘기가 내 어깨에 앉듯이 뭐가 이렇게 쑥 날라오고 그게 보좌의 축복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보좌의 축복이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보좌의 축복이 그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시공간 초월에 응답이 오게 됩니다. 보이는 게 아니라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딱 오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되는 순간부터 지구상에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그런데 이 육신의 몸을 입었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되어서 수정이 되는 순간 우리는 육신의 몸으로 지구상에 존재하기 시작해요. 지구상에 존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간의 지배를 받는 우리 인간은 시공간 초월의 응답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시공간이라는 응답을 누려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인간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에요.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복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내가 있는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넘어서 사람과 지역과 이 세대 가운데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있잖아요. 사람과 지역과 세대 가운데 확장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확장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 세 장의 사진을 코팅해가지고 성경책에 꽂고 다녀요. 그래서 항상 오늘 본문 말씀이나 찬송가에 한 장씩 꽂아요. 이게 제 어머니가 65세에서 70세 사이에 구역예배, 지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 쓴 거예요. 저는 몰랐거든. 근데
제 어머니 장례식 때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노트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 제 어머니가 이렇게 구역 예배에 다니고 지교에 다니고 하는 줄은 알았지. 발급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세대뿐만이 아니라 개인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노트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오게 됐거든요. 이 사진이 이제 접니다. 영광아, 아빠다. 아빠다. 닮았자. 여기 우리 형님, 우리 엄마예요. 제 이 사진을 왜 놓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요 정복이, 지역이, 영광이 다스리. 저는 칠망대라는 메시지가 나오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2007년부터 이걸 입고 다녔거든요. 커팅해가지고 색깔이 다 다르했어요. 왜 뽑고 다니고 왜 지금도 가지고 다니느냐. 이 사진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공간 초래응답을 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명예집사였거든. 딱 예수 5년 믿고 천국 가셨거든. 그런데 우리 집은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그 나름대로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했던 것들이 한 세대의 일이 아니었다.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립니까?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란 복음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사람과 지역과 세대를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하나님의 숨은 히든 카드, 영적 황제라면 지금 나를 통해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요. 지금 나를 통해 지금 여러분 앉아 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배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도할 때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현장에서 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 가정과 가문, 여러분은 이 장소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특별히 또 237과 5천 종족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육신을 가진 나를 통해서. 여러분, 저야 성경 말씀 가운데 이제 읽다 보면 좋아하는 성경 장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 장인데, 에베소서 6장 특별히 이렇게 12절 이 장면이 이 요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말씀의 금을 또 기도의 방패를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권면한 후에 자신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나를 위해서 이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이 바울을 통해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237 현장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237 현장에 복음이 전파되었듯이 이 시대에 동일하게요. 우리의 이 작은 입술의 씨앗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넘어서 사람과 지역과 세대 가운데 정말 복음이 확장되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삼위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비밀을 내가 믿을 때, 누릴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고 그 언약이 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를 보좌의 축복으로 그리고 보좌의 그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의 빛으로 부르셨다는 삶 초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섬들아 내게 들으라. 몽곡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237과 5천 종족을 말해요.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바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나를 손바늘에 숨기시고 갈고 닦은 화살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그리스도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낮에 어느 한 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열어줄까? 못 열잖아.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 선포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분 딸이 이제 40대, 한 초중반 정도 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진짜 우리 교회와 연결되면 성도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와 연결되면 제 입에서 이 말이 나오고 싶었거든. 우리 집사람이요 79년생이고 우리 교회 권사님도 한 분 계신데 그가 83년생이거든요. 딸하고 나이가 비슷할 건데 맨날 좀 수다 떨어가면서 그냥 같이 놀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못 나오겠어. 안 나와. 그것도 인본주의다라는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그분과 잠시 포럼을 하면서 저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딱 붙잡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 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창세기 3장의 죄의 결과, 재앙과 지옥과 저주에서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 성자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성취해 나가는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 성취해 나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237의 빛으로 부르심을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이 언약과 3초월의 정체성 누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7가지가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숨은 히든카드, 영적 황제라는 그 응답에 주역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